이렇게 뭘 하시느냐면 첫 번째 시간에 또 두 번째 시간에 하시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오늘은 조금 색깔이 다른 말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 이 말씀에는 진짜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부터 또 일선의 교회, 목회자와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교회가 뭔가에 대한 답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 찾으신 분이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죠. 누가 제가 성경을 안 가지고 올라가서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종종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목회학에 있어서 교회가 뭐냐를 고민하는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현직에 있는 목사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텍스트입니다. 기준이죠. 교회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공동체가 여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바야흐로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걸 쓱 넘어가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워낙이 커다란 것은요, 우리 눈으로 이 시야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벽으로 보입니다. 벽으로.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스탠다드도 정말 이 말씀, 짧게 표현된 이 말씀 안에 워낙이 거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몇 가지만 따서 그냥 그게 수용되어 있는 게 현재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길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근거지가, 그러니까 본부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배우고 그 성품을 배우고 그 행동을 배우고 그 스타일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새 창조에 이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딱 그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일만 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믿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강하게 약하게 어떠한 비유를 써서 그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라고 말해봐야 제가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주석도 마찬가지고 명설교가의 설교도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주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저 신기한 건데 여러분이 믿어지실지 알면 여러분도 이제 원래부터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확 초월해서 그 자리에 저를 갖다 놓고 그 장면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업저버 자격이거든요. 업저버 자격에서 그 장면에서 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예수님이 저를 볼 수 없겠지만 저는 예수님만 볼 수 있는,
뭐 그런 영화 같은 장면 이렇게 취조하는 문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들리고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관념이 아닌 거예요. 어렵다고요? 성경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고 제자들은 눈으로 봤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이 목숨을 왜 걸었겠습니까?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귀너머로 들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걸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봐라! 너를 위해서 죽은 예수. 전 그보다도 더 말로 담지 못할 그런 흉측한 그 장면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노라 하신 예수님을 제가 봤고 만났고 그 피가 내게 튀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걸 적당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저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이건 오해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만을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을 위한 십자가인 걸 아세요. 그래야 그 십자가 은혜가 내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 겁니다. 저만의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만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히 우리들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것도 안 됐는데 우리들 거라고 말을 해? 말이 안 되죠. 저는 알아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저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여러분 못 보셨으니까 그럼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도 가짜인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끝내고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낑낑거리고 가니까 어느 정점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제 십자가 내려놓고 너를 물러서라. 내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려고 제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 똑같이 고통스럽고 뼈가 바스러지고 쉬는 소리가 나고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은혜가요 얼마나 값진 건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근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청소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우고 교회답게 하셔서 왜? 예수님의 근거지니까. 여러분 호텔을 청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호텔은 호텔 주인이 청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그냥 어질러 놓고 살다가도 청소합니다. 깔끔하게 합니다. 왜? 내가 여기서 먹고 자고 내 근거지니까. 여기서 휴식하고 여기서 슬퍼하고 여기서 기뻐하고 여기서 애를 키우고 여기서 뭔가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되게 아름답진 않아도 편리하게 꾸며놓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근거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예수님은 만드셔야만 합니다. 왜? 당신의 근거지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 것은 다 아시죠? 그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120인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열흘 뒤일지 100일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르는데 그들이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흘 지나서 오순절 날이 돼서 성령께서 이들 각자에게 다 오셨어요. 목사에게 베드로에게만 온 게 아니라 다 오셨어요. 다.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120일이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로마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각양각색의 방언으로 다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전에 배운 적이 없어요. 전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면 오늘 여기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까짓 게 아주대병원에서도 살아납니다. 이국정 교수 무시하고 살아납니다. 이까짓 거 어려워? 저는 이보다 더한 일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외국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저 사람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무슨 시대적 분류하고 이러는 거 그거에다가 성령님을 가두지 마세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지금도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순종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담대하게 말을 했는데 자기는 자기네 나라 말로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아주 또렷한 자기네 나라, 상대방의 나라의 말로 여행 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행 온 사람들을 언어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겠어요? 자기는 자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로 들을 거예요. 이 반대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에서 이루어졌죠. 모두가 다 자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전까지 다 의미가 통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상대방이. 그래서 듣는 사람들,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흩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로 거기가 이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또 예수님의 근거지이신 이 땅의 천국의 대사관인 교회가 거기 생긴 거예요. 각양각색의 이상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었던 43절부터 47절까지가 교회의 기본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사역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가는 등 거기에 나오는 세부적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뭐냐는 거예요. 위치. 이 강대상이 예배당에 있어서 위치 이게 정해지잖아요. 강대상에서 출입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출입구에 있으면 이 홀이 뭐가 되냐면 그냥 식당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예약 받아주고 하는 그런 거가 돼요. 근데 여기에 와 있고 십자가의 위치가 여기 있고 각양각색의 것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구도 얘기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포지션. 내가 공을 찰 때도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거길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적인 위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의 교회 위치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지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죽으셨던 그러나 3일 만에 살리신 여기 제가 강한 권세와 능력이라는 걸 첨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서 노임을 받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최소한도로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에서 질병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니까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기는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종양이 꼭 붙잡고 있는 힘과 권세보다도 더 센 것이 와가지고 그걸 물리쳐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사들이 볼 때는 이걸 수술을 하고 뭘 항암하고 뭘 하고 뼈를 맞춰주고 봉합을 해서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우리들의 세계의 논리가 있고 해법이 있지만 영적인 시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짓누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센 것이 와가지고 그걸 내쫓아버리거나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피가 살이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해서 그 무덤에다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서 물리쳐버린 거예요. 야 저리 가. 그래가지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린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냐면은 예수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통령은 누가 고난을 줬어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누가 줬죠? 우리가 투표를 해서 줬죠. 그러니까 저렇게 마구 휘둘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면 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 머리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요? 신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권세를 위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위임하셨냐면 예수님을 살리신,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확 삼켜버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해라? 너 이제 통치자다. 오늘 어디?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 다 네가 통치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찌질이 고생하다 순교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구도에서 위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통치자로 세웠는데 그것뿐만 아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통치를 하는데 뭘 통치하냐면 이 세상을 다, 그러니까 여기가 모두 예수님의 눈 밑에, 발 밑에 깔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길로 이렇게 하면 절로 가고 이렇게 하면 절로 갈 그런 위치, 갑과 을이 명확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신자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은 누가 쥐고 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를 물려받으신 예수님 손에.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가끔 하는 말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움직이신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단지 딱 하나만 예외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딘지는 누구의 소관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 누구 소관이다? 아버지 소관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모두 위임했어요. 이제 그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것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이건 시신이죠. 물론 뭐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머리가 없으면 이거는 문제 중에서 큰 문제, 이건 시신입니다. 머리를 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머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머리가 어디를 근거지로 삼느냐면 교회를 근거지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분의 사역의 도구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 끝절에 보시면은 거기 끝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 1장 23절 끝절. 만물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이해가기가 어렵죠.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도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거를 성령님, 이걸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걸 알겠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유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또 제 아내가 뭐라 하는데. 여러분, 팥빙수 아시죠? 팥빙수. 팥이 위에 막이 던져가지고 팥빙수 생각만 해도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 팥빙수 위에 팥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뭐가 올라가고? 네? 떡도 올라가고 뭣도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뭐가 올라가요? 이게 국물 같은 거. 연유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로 엉겨 붙는 거야. 떡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얼음까지 그 담백하고 달콤함이 연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연유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카라멜 마키아토에 위에 크림이 안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왠지 뭔가가 가득 차질 않아. 그 위에 얹어드릴까요? 저는 100% 얹어달라고 합니다. 왜? 뭐 살이 쪄도 상관없어요. 그게 안 들어가면 왠지 빠진 것 같아. 연유가 빠지면 돼요. 듬뿍 넣어주세요. 그러죠.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게 그 주어가 숨겨진 말이 교회인데, 교회가 빠지면 연유가 빠진 팥빙수 같다는 거예요. 각자는 모두 시원하고 달콤해. 근데 섞이지가 않아.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존재는 두 존재가 있어요. 우리 도구인 우리가 있고 진짜 중요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그것 다워지는 거예요. 그것 다워지는 거예요. 장미가 장미다워질 때, 그리고 신랑이 신랑다워질 때, 아내가 아내다워질 때, 그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드레스를 입히고 손에 뭘 들려주고 뭐 해준다고 뭐 반지를 준비하고 뭐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열렬한 사랑이 있어요. 열렬한 그 사랑이 있으면 얼굴에 표현이 되고 그 몸짓에 나와서 그냥 조금 싸구려 드레스를 입고 뭐 좀 하객이 적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잡아내면 멋진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랑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신자들은 바로 교회에서 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연유 같은 충만하게 하시는데 충만. 영적인 위치를 이제 아시겠죠? 권세와 능력으로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또 그리고 위치로는 모든 것이 이게 빠지면 교회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치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 6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거기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을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가르치는. 사도들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다 읽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어요. 우리도 지금 흉내를 내고 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중심의 공동체. 두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기사와 이적을 사도들을 통해서 베풀었어요.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리고 재산 공동체였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대로 나누어주는 공동체. 또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던 그런 교제 공동체였어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에게 호감을 주고 주님께서 여기 제가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건데요.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 자들을 받아야 할 자들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보내주셨다. 이 보내주셨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가 데려온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데려온 게 아니라 보내줬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제가 1인칭의 시점에서 이제 다시 가르쳐 드릴 텐데 조금 제가 여기다가 말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교육 공동체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듯이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가르쳐야 될 게 많아요. 교회 안에는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과는 별도로 교회 안에서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공부가.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명.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아주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장년부 주일학교부터 영아부 주일학교까지 가르치는 시스템이 분명하게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치는 거, 이 커리큘럼이 분명하게 써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 성령께서 하실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또 있습니다. 가르치는 공동체였어요. 예배하는 공동체, 이 떡을 떼며 같이 참여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라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예배는요, 전적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올려드리는. 예배에는 중간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떡을 떼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요소들을 들어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앞에서 인도를 하고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냥 수시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여야 맞습니다. 성령 중심의 공동체. 이게 제가 킹제임스 버전 제가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버전을 읽어보니까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모두가 두려울 때, 그러니까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12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성령 중심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게 자동이에요. 그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잊어버리기 전에 드러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거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재산 공동체,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걸 지금 교회들이 추구를 하다가 많이 힘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걸리고 요거는 이렇게 건너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건너뛰는데 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봅시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대로 나누어주는 등 해서 이 42절부터 쭉 읽어보면 누구든지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증, 도네이션의 완벽한 활성화. 그러니까 도네이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본적인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증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감사 헌금, 또 무슨 특별한 이름을 정한 특정 헌금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뒤로 3장으로 넘어가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나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잘못된 바나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재산 공동체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모두가 개인 소유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그릇의 밥과 한 벌의 옷은 필요합니다. 그거 간수 못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여러분 직무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의 일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앞가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게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의 시점에서 봐야 하냐면 목사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1인칭의 시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만다의 비를 내려줄 수도 있고 매출하기에 비를 내려줄 수도 있으시다고. 근데 그것보다 더 멋진 선택이 뭘까요? 우리 중에서 그 누군가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 거니까 이렇게 끼고 앉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니까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뭐가 깨집니까? 우리들 간에 뭔가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전 우주 가운데서 다 드러나 있어요. 누구에게서 안 드러나 있어? 우리들에게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재산 공동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뒤로 그게 마이너스 돼서 없어지고 많아요? 아니 마이너스 돼서 없어져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기업으로 내게 오셨는데 뭐 두렵게 없겠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있어져서 그러니까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없어서 순종하여서
더 많아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경험상 제 주머니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나 약간 마이너스. 근데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툭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을 때는 신경 쓸 게 없어. 제로니까 내놓을 것도 없잖아. 하나님 뭐 신경도 안 써. 근데 뭐가 조금 생겨.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냥 준 건 아닌데. 네? 너 가서 아메리카노 사 먹어. 이게 준 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이거 뭐해 쓰라고 저한테 준 겁니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 전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생기면 어디로 이걸 보내줘야 될지를 고민하면 그게 들어가야 될 때가 딱 있어요. 딱 그 액수가 맞는 데가 있다니까. 그럼 그걸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제게 남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제로가 되는데 저는 뭘 아냐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잘 던져서 살다 못 넘어가네. 잘 넘어가는 척 해야지 밥 먹는다니까. 여기 지금 한나도 있고 한나는 이제 많이 철들었으니까 우리 에스더 얘기 좀 해볼까? 에스더는 걱정이 있을까요? 걱정이 있니 에스더? 있겠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준비물을 사오라고 그러는데 그거 걱정할까요? 아니요. 알림장만 갖다가 엄마 앞에다가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밤에 늦게 일하고 들어와서도 그 알림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날 도시락에 가방에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엄마 필요해. 그러면은 정정당당하게 청구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걸 들어줍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공무집행으로 살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제게 주어지는 게 일이면 일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뭔가에 따라서 돈이 그냥 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거 왜 안 믿어져요?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게끔 권세를 위임해서 이 세상을 모두 발 아래 두고 있다는데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손에 마구 들려주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십자가 복음 들고 나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펀드가 주머니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드러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바로 이런 교회에 이런 신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줍니다. 더 영적인 것도 더 주고 인간적인 것도 더 줘요. 아 이거 저기에 배달시켜야 되는데 저 어느 교회 어떤 집사한테 주고 가서 배달해. 그러면은 배달 사고가 안 일어나니까 그냥 딱 떨어뜨려주면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저기다 배달해라. 그럼 거기다 갖다 배달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먹을 건 하나도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하는 수 굶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넘어가는 하나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넘어가는 개개인들이 특히 우리 교회 집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님에게 신용을 얻어야 한도가 넓어집니다. 네. 카드회사의 신용을 얻어야 한도가 예수님의 신용을 얼마만큼 넓어지는지 교제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는 이게 바로 거룩한 포옹이에요. 서로 어디 나가서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가
늘 활성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장하는 교회, 구원받아야 될 자 많습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보내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네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우리에게 와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위치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모습을 이제 1인칭의 시점, 이걸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설명드립니다. 1인칭의 시점 해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특이한 그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겁니다. 대부분은 3인칭의 시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요. 이게 그게 뭐냐면 TV에 나오는 것처럼 당사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면 촬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인칭의 시점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카메라를 여기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높이가 누구의 눈높이? 내 눈높이하고 똑같은 시점이다. 이게 바로 1인칭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제3자 성경을 보고서 교회를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놓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합니다. 이게 본문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제가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이나 될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 몇 장 몇 절인가 얼른 찾아볼게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4장과 5장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걸 써놨습니다. 5장 13절 미만을 그 언저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쪼여지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하나가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불갑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역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까지 제 경우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제가 순종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가 중요한데 믿는 자가 증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을 사역자와 교회를 통해서 하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만 나와요. 정신이나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오순절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정신과 육체의 질병이라는 건 병원 안에 들어가 있는 과 이름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이게 육체적인 걸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확장시켜서 봐야 되는 거죠. 확장시켜서 볼 때 사도들과 교회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성령님의 활약을 다 하니까 사람들은 더 기회를 얻고자 찾아오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전 여러분께 전도지 들고 나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면 다 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세 번째, 백성들이 성도와 연합, 그러니까 상종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번역의 성경에는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기는 했다. 제가 여기 1인칭의 시점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모름지기 이래야만 됩니다. 이 3번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과 교회가 있어요. 갑과 을을 나눠보고 있어요. 교회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뭐 한다고 그래요?
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을로 내려가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철저한 답입니다. 왜? 교회 안에 누가 계시고요? 주님이 계세요. 왕이 계시다고 왕이 갑이지. 그 교회가 갑이죠. 제대로 갑질을 해야 돼요. 근데 어줍지 않게 을로 내려가서 세상의 갑질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게 이제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 누가가 써놓은 사도행전을 1인칭의 시점에서 저는 100% 이해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상종하기 싫어해, 꺼려해.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구원받고자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을 뺀 나머지들은 우리들하고 손잡기를 싫어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손을 내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손을 내밀어 잡는다는 건 나도 니네 모임에 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싫어.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뭐 하기는 해? 악평하지는 않아. 칭찬을 해. 이건 제 용어로 말하면 교회의 문턱을 한없이 높여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이 높다고 욕하지는 않아. 저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들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필요해. 이렇게 돼요. 교회가 그렇게 돼요.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야. 교회는 상담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천국. 여기 천국. 왜? 주인이신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쪼인할 자들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게 딱 맞는 게 합세하기는 싫지만 의존하고는 싶어. 그런 교회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가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이 낫더라고. 네. 아픈 사람이 낫더라고. 그러니까 불신자에도 병원 다 돌아다니다 안 되면 어디까지 옵니까? 교회까지. 아무리 의학 신봉자라고 해도 마지막에 우리가 더 이상 해볼 수 없어요 라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두어 군데에서 판정 딱 내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걸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 온다. 그때쯤 돼서 좀 더 위로 높여볼까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집사, B라고 하는 집사, A라고 하는 성도, A라고 하는 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나가서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업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만 나는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게 돼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싫지만 그분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집사님이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됐습니다.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들이 신집사님한테만 왔다면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직업을 다시 갖는다면 신집사님의 마음은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물건이 있어요. 저렴하면서도 속지 않는 물건이 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아예 그 가게는 잊지를 않아요. 고쳐로 다 팔려요. 그러니까 믿고 한두 번 거래해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저렴하고 믿을만한 제품이 그 가게 가면 언제나 있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이 주일날만 되고 또 특별히 뭐 금요일날 저녁 때나 이럴 때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러 가고 가끔 여름 캠프 한다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와도 전화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럴 때 물건을 사러 막 와서 그러는데 나 여름 캠프 해야 돼 그러면서 딱 써붙여 놓고 일주일 빠지고 막 한 달 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사업을 망해요. 그런데 우리 신집사님이 하는 가게도 망할 수도 있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왜 안 망하냐면 그 가게 가야만 확실하고 저렴한 게 있으면요, 한 달 동안 거래 안 해도 오게끔 돼 있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속잖아요. 그러면 갑질을 해도요, 그 가게 갑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확실한 물건을 사러 그 가게를 가요. 바로 이게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가치를 이어가면서 사세요. 세상 사람들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 가끔 코스코에 가면 그 퀘이커 이렇게 상표 다른 그 오트밀 같은 거가 있어요. 그 오트밀이 잘 팔립니다. 그 왜 잘 팔립니까? 오트밀이 한두 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브랜드로 팔아요. 제가 말하는 게 이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 서게 돼 있어요. 줄 서. 내가 당신네 가게 운영하는 거 사고 싶어. 내가 당신이 와서 일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비싸도 좋으니까,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여름 캠프 끝나고 와도 좋으니까 와서 우리 기계 좀 고쳐줘. 그 물건 좀 내게 팔아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종하긴 싫지만 의존하고는 싶어. 칭찬해주고는 싶어. 내가 저 사람을 직원으로 써야 저 사람이 늘 교회 간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술자리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하지만 저 사람이 재정을 맡아줘야, 저 사람이 돈깨를 맡아줘야 훔쳐가지를 않아. 앞뒤가 딱 맞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게끔 해주더라도 저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사원 삼아야 되겠어. 세상과 상종하는 여러분, 연합하려고 애쓰는 여러분과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우리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끝낼게.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인가? 다 했어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왜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 불이 꺼지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세상으로 공급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속에서 부패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과 말씀과 그런 능력들이 나가면 충만 위에 충만해져요. 팥빙수 위에 연유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 교회가 다 들어가 있기를, 여러분이 그 안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